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인데 8일쯤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엿새로, 하나는 8일로 날짜가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순환예고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빼고 계산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일쯤 되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일주일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헬라식 어법입니다. 헬라어로 쓰면서 그리스어로 쓰는 어법이 그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16장의 이야기가 있은 뒤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탁월해서, 특별해서, 재주가 더 좋아서, 또 잘나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그룹을 운영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마다 성향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혹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렇게 하면서 데려가시고 그 중에 하나는 꼭 남겨놓으십니다. 12제자 중에 앞에 있는 4명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성경 조금만 읽어보았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보완하게 천둥의 아들이다, 지나가기만 하면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또 교회 무엇을 진행하다 보면 지나가기만 하면 우르릉 쾅쾅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지, 그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꼭 남겨놓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아무튼 빌립이나 다데오나 가룟유다 빼놓고는 진짜 뭘 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을 만큼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남겨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운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쟤들만 데리고 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품대로, 혹은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2사람이 아니라 3사람씩 꼬박꼬박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래서 첫 번째 제자 그룹에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변화산 사건,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다 이야기하는 이 산에 데리고 가실 때에 베드로가 특별해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똑똑해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를 경험할 때에, 성령 은사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내가 재주가 좋아서 혹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아내는 것은 다 삭시입니다. 월급이에요. 사례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은 사례 받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사명제인데요, 신앙의 열심으로나 모양으로 보면 저희 둘째가 목사가 되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간간히 해봅니다. 꼭 하고 다니는 게 저보다 더 성직자 같아 보이고요, 어떤 때는 집안에 모여 있어도 신부처럼 앉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달라졌는데 항상 검은색 기지바지에다가 이 와이셔츠를 입어도 이걸 꼭 채우고 앉아 있어요. 저는 추리닝 입고 뒹굴뒹굴 하는데 우리 둘째 동생님께서는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자세 반듯하게 하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거 딱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 목사인 나보다 네가 더 목사 같다. 훈련도 참 여러모로 잘 받았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얘가, 동생이 교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나 봐요.
궁금하기도 참 많이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공부를 그렇게 하고 훈련도 참 많이 받고 하는데도 자기한테는 성령의 체험을 깊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깨었어요. 제 동생이 자랑 하나 하면요, 수영을 책 가지고 배운 아이예요. 수영장에서 배운 아이가 아니고 체육책을 펴놓고 수영하는 영법을 보고 마루에 서가지고 수영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냥 허공에다 팔 접기 하고, 그리고 수영장 들어서 수영해버린 아이입니다. 하여튼 머리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아이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근데 지식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참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데 재수 씨가 갑자기 중환자실 입원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 아산병원으로 3주 만에 옮겼습니다.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서울에 와서 몸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뭐 병명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한 3주 동안의 과정 속에 처음 한 주 동안에 장례 치르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장례 치르는 줄 알고 덜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장례 치료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충격들이, 그리고 아버님 마지막 임종 순간을 지켜본 게 둘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그렇게 되고 이거 죽는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병원에서 알 듯 말 듯 의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생존 확률은 50%다. 그러니까 이건 장례 치르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서울 식구들도 다 그렇게 알고 내려갈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긴장을 했는지 정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2주 만에, 시간이 안 나가도 2주 만에 내려갔습니다. 좀 깨나고. 아버님 때도 그렇고 재수 씨 때도 그렇고 조금 나아지면 제가 내려가요. 그래서 서울에 큰아주버님 오면 왜 아픈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동생이 옆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그런 거예요. 형 방언할 줄 알아?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매일 지식적인 것 가지고 저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책이 어디에 그렇게 써냐 그런 거 물어보던 아이가 그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 방언할 줄 알아? 그래서 갑자기 방언 이야기는 끌어내냐 그랬더니 내 혀가 이상하게 꼬였어. 자기 아내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혀가 꼬이더니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별로 느낌이 없던 아이입니다. 누가 방언한다 해도, 큰아이도 방언을 하지만은 기도원 가서만 해요. 걔는 또 집에서는 안 하고. 중등부 수련회 가서, 고등부 수련회 가서 방언하는데, 그걸 들어도 그러려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체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아주 갈급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10분이면 기도 끝내고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교회 봉사는 참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진 찍는 게 취미라서 자기 다니는 교회 사진 다 찍어줍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은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듣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충만해지면, 잘 알면 그럼 뭔가 하겠지. 내가 많이 알면 그러면 내가 교회에 뭔가 또 유익이 되겠지. 물론 유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동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 체험, 신비적인 체험이지요.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잠자다 깨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이야기를 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다가 깨서 했던지 혹은 그 눈앞에서 변형되었던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변형되었다, 형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라든지 예수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변화산 사건을 할 때 옆에다 이렇게 광채 만들어 놓고 흰 옷 입고 겉 모양이 바뀐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잘 표현해도요,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외형이 바뀌는, 형상이 바뀌는 것은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변형되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내면의 바뀜이에요. 질적인 변화예요. 외모가 바뀐 게 아닙니다.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질이,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언제 또 사용하느냐 하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모양이에요. 변화산에 있는 예수의 모양, 그 변화된 모양으로 우리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외형이 바뀐다, 스케마라고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그럴듯하게 하고 애헴하고 다녀도 외형이에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모양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 질적인 모습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제자들 목전에서 그렇게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마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로 잠깐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모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가 깨어난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발가락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볼 수가 없대요. 발가락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발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발일 거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 경험을 하는데 평생에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저분이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의 모양은커녕 발가락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영광이, 그 모습이 놀라워서. 마태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전해 들어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바뀌었는데 어떤 모양? 그건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하얘졌더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의 시적인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더 놀라운데. 요한의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천국을 어떻게 그 정도로밖에 묘사를 못하냐. 요한계시록에 천국 묘사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두세요.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어떤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참견하는 감초들 되지 마시고요. 그건 신앙훈련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거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쌓아가는 것, 그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만 바꿔 놓아도, 예수님만 변형되어도 놀라울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만 읽으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니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변화산만 똑 떼서 따로 설명하면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순한 예고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순한 예고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 황홀한 체험까지 해놓고 그 신비한 경험까지 다 해놓고도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내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 내 지식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여전히 내 자랑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이름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 이것도 봤다. 자랑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그 순한 예고를 듣고 너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오실 그 모습, 변화산에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니까 너도 그 길을 따라와라라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서 와,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거 좋아, 그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또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해서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 때문에 광야로 나갔고,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편에 서지 않았던 백성들 때문에 힘에 겨워서 광야로 나갔던 엘리야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복음서 기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혹은 엘리야와 모세, 혹은 그 두 사람, 뭐 그렇게 작은 단어의 차이지만 살짝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요청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호련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태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표현이에요. 마가는 엘리야와 모세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지도자이지만 결국에는 모세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도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던 분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엘리야와 모세 위치를 바꾸어 놓았어요. 누가는 물론 모세와 엘리야라고 쓰긴 했지만 제일 먼저 표현된 것은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도 한 인간으로 이곳에 오셨다. 굳이 누가의 복음서,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유대의 전통이 어떻고 유대의 율법이 어떻고 유대의 예언서가 어떻고 그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두 사람 만났다, 사람 이야기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뒤에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변화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누가는 거기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더라. 분위기에 압도돼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보면 다음 주에 묵상할 본문이에요. 변화산 사건 아래는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해서 아직도 내려갔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어떤 말을 하지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에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읽을 때 너무 급하게 읽지 마세요. 급하게 읽으면 베드로가 그 산에 올라가지고 야 이거 좋으니까 여기다 집 짓고 우리 삽시다. 그렇게 말을 끌어갑니다. 그렇게 변화산 사건 읽지 마십시오.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주여 만일 원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표현으로 제발 하는 말입니다. Please 하는 말이에요. Please. 내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새 짓고
있으십시다. 물론 이게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정신없이 한 소리다 누가가 표현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셋을 짓던지 안 짓던지 주님의 권위로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짓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발자국 남기고 싶은 베드로의 욕심이 있습니다. 초막 왜 지을까요? 우리 변화산 사건 이야기할 때마다 그 변화된 예수님 또 모세와 엘리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 지으십시다. 여기 집 짓고 우리 머무십시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우리 농담 삼아 지나가다가도 여기 좋은데 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쉬었다 가지요. 그럴 때 이 변화산 사건 슬쩍 빗대서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초막을 왜 짓습니까? 베드로가 왜 여기다 초막 짓자고 그랬어요? 대답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성경을 이상하게 인용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조상이 여기다 집 짓고 머물러 사십시다. 그러려고 집 짓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좀 집 짓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만들자고 그랬어요? 초막색이에요.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만들기도 하지만 아랍인들의 전통,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전통 속에는 내 집에 혹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갑자기 왕과 같은 존재, VIP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도록 급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피할 수 있도록 차양막을 쳐주는 거예요. 초막 짓자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오늘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나에게 VIP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지, 여기다 집 짓고 머물러서 중구장창 사십시다 하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아랍의 전통도 모르고 이야기도 모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집 짓고 살자고 했대. 그렇게 마무리해 버린다면 성경 배경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땡겨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가 목사님 다리 아픈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잠깐 머물고 돗자리 깔고 쉬십시다. 변화산 끌어 땡겨가지고 써먹으시는 분들, 변화산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엉겁결이긴 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 대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초막을 짓자라고 초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에게 왕이십니다. 왕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은데 만일 당신의 뜻이면 여기에 집 짓고 있으십시다. 영광이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언제 들렸었지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던 때의 그 음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챕터 한 챕터, 지금은 17장도 챕터를 끊어놨죠.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3절까지, 또 다음 주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기도 해요. 근데 끊어 읽을지라도 17장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 변화산에서 왜 못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왜 우리가 꾸짖어야 되는가? 변화산 아래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 이야기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변화산이 왜 있었느냐? 변화산에서 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16장의 이야기, 15장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오병이부터 계속 이어지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이 무식한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고 점점 더 강도 있게 그를 세워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교육의 방식. 처음에는 오병이어 먹는 것 가지고 하다가 직설적인 화법으로 하시다가 신비체험을 보여주시고 내려가서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는 이런 거구나. 결국은 십자가 앞에 가서 너도 십자가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결론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크게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 계획이 언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어진 사건이야. 마태복음만 읽어야 돼요. 더 길게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흘러오고 있었어라고 하는
이 강줄기를 타고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변화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역사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힘이 듭니다. 뭐 성경 통독 1년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힘들긴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그 흐름 속에서 보아줘야지 이것만 보고 하니까 이언령 비언령으로 빼다가 엉뚱한 데 쓴다는 거예요. 저 산을 보십시오. 산이 헐벗었습니다. 산에 나무 심으러 갑시다 하면서 중앙일보 기자가 인용한 시편이 있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구절만 딱 나와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산이 헐벗었습니다. 우리 나무 심으러 가십시다. 4월 5일날 나왔던 중앙일보 기자의 짤막한 글이에요. 성경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산을 보게 만들었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데 나무 심으러 가지.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제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교육의 방식 가운데 정점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자 만드는 이야기 싹 빼버리고 집 짓는 이야기로 돌아서 버린다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하고 다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 나왔다고요? 세례받을 때 공생이 시작하면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줄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림자이고 엘리야도 그림자고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예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혹은 그 소리에 놀라서 심히 두려워했다,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17장 6절에서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어이쿠 하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5절에 나오고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렸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하고 나서 아차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고 엎드린 것처럼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엎드린 것은 맞는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마가가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아무튼 두 본문 다 이들이 두려워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실수했구나.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퐁당 빠졌다가 올라온 경험. 신앙 고백했다가 이 마귀에 그러면서 욕 얻어먹었던 경험. 여기서도 자다 깨가지고 이게 뭐야? 여기다 집 짓고 사십시다. 했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는 그 놀라운 경험.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허둥허둥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신적인 권위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은 우리를 놀래키려고 오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놀래키려고 짠 하고 놀래키려고 내가 벽도 뚫고 온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어제도 실수했는데 그제도 실수했는데 나는 맨날 실수투성이야. 그리고 엎드리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공포의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하는 베드로만 알고 있는 자기의 아픔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는지. 정말 베드로 많이 넘어져요. 공관복음서에서 베드로 이야기만 쭉 찾아가면 단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퐁당 빠져듭니다. 근데 그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손을 내미세요. 물속에 빠졌을 때에도, 순환 예고 후에, 신앙 고백 후에, 그에게 책망하신 뒤에도, 그가 모닥불 앞에서 도망간 뒤에도,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심연의 공포와 어려움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또 순환 예고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영광의 신학, 장차 내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 후에 이런 존재가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그 소망감을 심어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체험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장사 지내려고 돌아가셨던 권사님이 깨나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뵈려고 했는데 가서 뵈니까 내가 표현할 수 없더라. 내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이상한 기도 하지 말고 나 다시 축구들랑 찬송 불러주고 잘 가라고, 멋있게 가시라고, 행진곡 불러달라고 유언 남기시고 3일 만에 떠나신 저희 모교의 그 권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줬는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나의 삶을 채워달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너희들이 기쁘게 그 장례식에 임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머물러서 소망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러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다음 주 본문이에요. 다음 주 계속 이어집니다. 싸움터예요. 싸움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어디서 찌그락찌그락 거리고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기도원 갔다 오실 때 조심하세요. 기도원 가실 때는 꼭 이야기하고 가라고 합니다. 함부로 다니지 마시고 다녀온다고 이야기하세요. 교회 비올 때 꼭 이야기하고 가시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비올 수 있습니다. 잠시 다른 데 다녀오실 수 있어요. 이야기하고 가세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특별히 기도원 다녀오실 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왜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왼수가 따로 없어요. 집안에 있어요. 내려온 그 순간에 은혜 까먹게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다음 주 본문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은혜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탄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은혜 떨구도록 발악을 합니다. 그 발악하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들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찌그락거리지 마시고요. 나 불편한다고 한다고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존재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적해야 될 존재가 마귀의 세력인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은 것, 내가 지금 제자 드리고 들은 그 메시지들을 다 까먹게 만드는 마귀들이 지금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창한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살살 약 올리면서 기다려요. 내 기도는 왜 안 먹혀? 그게 다음 주 본문이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영광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금도 저 문 밖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가슴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던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지시고 일으키시며 그들 위로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등 떠밀지 마시고 나를 군사로 철저히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오늘 저 전쟁터에서 마귀의 괴계 앞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아주 통성으로